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성지순례 시작하고 며칠 지나는 과정 속에 신인 협동설,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해서 신인 협동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좀 더 성지순례를 더 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흔적의 현장들을 돌아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희 아내와 함께 다녀온 성지순례 여정은 그냥 그리스 여행이 아니고요, 터키, 튀르키예 여행이 아닙니다. 제 둘째 누나도 얼마 전에 그리스하고 튀르키예를 동일하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녀온 곳과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런 곳에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소가 겹치는 곳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 누나 갔던 그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었고 그냥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과 사뭇 다른 성격, 그런 모습이다 분명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고, 동일한 장소에 갔지만 보는 관점, 또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그 관점도 확연하게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567일이었습니다. 567이 뭘 것 같아요? 567. 내일은 567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시에 모닝콜, 6시에 아침 식사, 7시에 출발, 이런 겁니다. 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났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평균 8시에 숙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평균 8시에 숙소에 들어가면서 8시에 들어가서 바로 그 호텔 로비에 이제 짐들을 내려놓고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서 쉬고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러시아어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러시아어일까요? 차가 막히는 러시아어가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동일한 관광지지만 이제 그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동일한 관광지니까 성격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늦게 가면 줄 서야 되고, 늦게 가면 어쩌면 거기를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하는 과정 속에 한국인들을 만났는데요, 몇몇 팀들을 만났습니다. 서산 지방에 감리교 서산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구성된 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구미 북삼 제1교회 교회 성지순례 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마지막 봤을 때는요, 우리는 성경진리연구회, 성경진리사역원 그런 데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단체가 뭘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공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교회 오치만리 2단이었습니다. 2단의 청년들, 그 청년들이 이렇게 또 성지순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데는 그래도 이제 성지순례라는 개념으로 오신 분들이고, 또 뭐 하나 투어에서 오신 분들 뭐 등등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 러시아어를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일찍 움직였고, 그리고 하루에 차 시간을 평균 제가 보니까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3시간, 한 6시간 이상 탄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탔는데, 왜냐하면은 그리스 말고 터키만 해도요, 우리나라 땅의 8배 크기라고 합니다. 8배 크기인데 그 거리를요, 이제 그 지도로 치면은 이제 북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래서 저기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북동쪽 뭐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터키만 해서. 그리스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예, 그러게. 그리스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하여튼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를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5년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 뭐 별로 크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뭐 숙소에 여장을 풀고 이제 동일한 숙소에 있으면서 한 3일 정도를 이쪽 보고 저쪽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여정은 단 하루도 같은 숙소에서 이틀을 머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짐 싸는 거예요. 아침에 짐 싸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풀고 다시 짐 정리하고, 우리 사람은 그러면서 녹초가 다 되는 거예요. 짐 싸고 내일 입을 옷, 내일 뭐 할 옷 다시 싸고 숙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은요, 그 성경의 지경들을 굉장히 넓혔다. 성경을 그동안 보기로는 이제 글로서만 읽고 보고 했다면, 이제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살필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본문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요, 그리스에서의 그 가이드가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티리큐에서는 가이드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김반석 가이드라고 하는데 아마 선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신학을 한 선교사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의 아쉬움은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이드를 한다면 이 사람 가이드하고요, 그냥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성지순례 코스를 뭐 이렇게 다 공부하고 가이드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 질문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가이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할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가이드가 설명한 것 외에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분이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항상 성지순례 보고 이렇게 또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보고 왔는가, 뭘 느끼고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전의 시간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관한 꿈을 꾸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늘 나눈 시간들을 예전에 가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입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바울의 선교지의 그 모습들은요, 그 가벼운 마음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사실은 노동입니다. 노동이고 보통 체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아내도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탈락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는 마지막에 이제 한 군데가 남았는데요, 종교개혁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지는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떻게 신앙의 여정들이 전개가 됐는가,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성지순례 돌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지를 도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더 이제 나아가서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의 지역,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이르게 전하겠다라는 주의 명령을 지켰던 바울의 여정들인데, 마지막 부분 4차 여정과 로마 스페인 서바나 지역, 그 지역은 빼고 그 앞부분의 여정이 원래는 이제 터키가 먼저고 그리스가 나중인데,
우리의 여정은 반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로 해서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살피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돌았던 여정에 따라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도록 하겠고요. 나누는 과정 속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리고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또 이제 제가 앞으로 설교라든지 성경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본문들을 현장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또 될 수 있으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제가 방문했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에서 기억이 나는 장소들은요, 수돈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데, 아고라 광장을 그냥 아고라라고 합니다. 시장통을 말하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철학적인 논쟁도 하고 물건도 팔고 재판도 하고, 그게 아고라 광장이라는 거예요. 아고라. 근데 이 아고라 광장이라는 것은 그리스에도 있었고 터키에도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고라라는 말은 없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 이렇게 그 단어에 따라서 3번이 기록되거든요. 아레오바고 광장, 이게 이제 아고라 광장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돌아봤던 두 번째, 수도원 아레오바고 광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루디아의 기념교회와 세레터, 오늘 본문에 루디아 나오잖아요. 루디아. 이런 세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방문을 가장 먼저 했었는데요. 수도원 방문을 했는데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계속해서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 중에서 안반으로 구성된 그런 위에 꼭대기, 그 꼭대기 위에 수도원을 짓습니다. 제 기억 속에 한참 수도원이 많이 지어질 때의 숫자는 28개인가 26개인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원에 이제 꼭대기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기는 그 꼭대기는 고독의 장소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단절된 장소. 그래서 자꾸 뭐 친척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찾아온다든지 누구하고 교제하면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꼭대기에 지었는데 이 안반이라고 했잖아요. 안반 위에와 아래를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소통의 방법은요, 계단이 있다든지 뭐 기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긴 밧줄이 있어요. 그래서 도르래가 있거든요. 도르래가 있고 도르래를 내릴 때 이제 하여튼 요만한 큰 이제 그 사람들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내리는 거예요. 예, 그걸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30m에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그거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그거 타고 올라오고. 예. 그런데 그 혼자 그러면 오늘 요즘 같으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있죠. 그럼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큰 맷돌 돌리듯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한 2사람이 돌리는 것 같아요. 삥삥 돌면서. 예. 돌리면서 이제 그 맷돌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이런 과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자 원했고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했고 그런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의 설명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도르래에 연결된 밧줄을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은 이제 이거는 뭐 초대교회 당시의 수도원의 모습이 아니고 그 이후 한참 이후 시대의 수도원의 모습인데 그 수도원 그 지역에 아니면 그 나라에 이제 그 외침 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에 그것까지도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입을 하면은 보통 이제 십자군 전쟁 아니면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의 이렇게 침략,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이 침략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이제 빼앗기고 책도 빼앗기고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자기들은 죽고 이런 부분에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돌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면 아래에서는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들을 보호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높은 성 위에 이제 수도원을 지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수도원 안에 가면은 그 이제 카톨릭의 전통의 모습인데요. 벽화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암석화라고 합니까?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림들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자 핍박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박해 현장의 모습들을 쭉 그린 벽화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즙 짜는 거 있잖아요. 즙 이게 삥 돌리면서 짜면서 이제 즙이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사람을 그렇게 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짜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온몸에 가죽을 다 벗기기도 하고 이런 그 감히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이런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신앙을 지킨다는 거,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런 과정 속에 엄청난 많은 위험과 고통이 따르고 있었던 그런 그 역사의 현장, 그 벽화는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도 저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도원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정말 평화스러운 시대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부분들의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수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죠. 아덴에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 여신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레오바고 광장, 아고라 광장, 이런 광장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런데 철학적으로 그들과 논쟁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아덴에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가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관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사람 이렇게 규보인 누구 한 3사람밖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유일신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신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뭐 신전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우상숭배했던 모습,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이제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이제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말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라든지 터키 지역에 가서 여러 이제 신전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신전들의 모습은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남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정신을 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어떤 한 곳에 갔었는데 그곳에 보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은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우물물이 흘러요. 개울물이 흘러요. 개울물이 흐르는데 그 이제 신전 꼭대기에 여신이 누워 있습니다. 여신이 누워 있고 그 여신 누워 있는 그 밑으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은 생수의 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편 등등 여기에 뭐 저기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 일종의 여신하고 똑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황홀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매혹적이고 그런 모습도 남자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슬람은 평생에 한 번 정도 성지순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사우디에 있는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골이나 그 신전 멀리 살았는데 신전에 갔다 온 남자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남자가 무슨 말 할까요? 내가 그 신전에 갔었는데 정말로 매혹적인 그 여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여사제들과 말만 조금 잘 섞으면은 이렇게 동침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사제들이 뭐 축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온갖 과일과 온갖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뭐 술을 주고 뭐 막 주고 이런 걸 내가 경험했는데 너무 좋더라. 야 너도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게 하면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신전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여신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44명이 됩니다. 44명 4명이 되는데 여러분 헤라라는 여신, 질투와 뭐 사랑의 여신, 그 다음에 사랑의 여신, 뭐 셀레나, 아니면은 아프로디테, 여러분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그 비너스가요, 비너스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거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똑같은 그런 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미혹에 빠졌을까?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역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죠. 모압 여인과 행음해서 결국은 하나님 24,000명을 죽여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매혹적으로 유혹적으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신 숭배 사상, 아세라 여신 숭배 사상 그런 일들이 만연했겠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들이 그 유혹에 안 빠지기는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의 그런 광경의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루디아의 빌립보에서 가장 첫 번째 예수 영접했던 루디아라는 여성, 그 여성이 이제 기념하면서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자기 집에 초청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세례터, 그 다음에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됐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이제 간수장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에 이런 장소구나, 의미 있는 장소구나 라는 부분들을 돌아보는 게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이해력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키, 튀르키예로 넘어갔었는데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접했던 장소가 드로아라는 장소입니다. 드로아.
여러분 성경에 들어와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나 기억이 납니까? 들어와 들어봤어요? 지성이 유사님? 예, 들어와 들어봤어요? 예, 들어와 저는 들어봤겠죠 당연히. 들어와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 트로이란 말이 성경에 들어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들어와라는 장소에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몇몇 지역을 이제 그 오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가고자 예스데 예수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그 다음에 어디요? 예, 들어와. 이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 들어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들어와 갔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유럽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고 마게도냐 성 가운데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그 과정 속에 단순히 그냥 바울이 고민하다가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았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지나갔다. 단순하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과정이 과연 몇 개월 정도 됐을까? 그 기간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복음을 전하다가 잘 복음이 전하지 않고 막혀서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과정이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들을 가이드가 이야기하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지명에 나와 있는 그 루트를 따라 설명해 보면 그렇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하지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도 막히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고 왜 이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될까? 무시아에 가서 또 부르기아에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 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 응답을 바로 준 게 아니고 6개월 정도의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면서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고 드디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아시아를 떠나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이런 모습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길이 막혀 힘드는 시간, 단지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무려 6개월 동안 그는 꾸준히 지금 가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구나. 6개월의 시간 동안을 기도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라는 부분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장소도 이제 그 여정을 밟게 되는데 그렇게 밟게 되는 과정 속에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서운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왜 서운해하냐? 그 이유는 터키 땅, 튀르키예 땅은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쭉 소개하면서 또 그런 지역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의 모습도 이렇게 살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습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가 모셔달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마리아를 모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이제 죽는 시간이 AD 한 64년에서 67년경에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데, 그때까지도 그 마리아를 모셨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사도 요한은 이제 한 95세 정도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밤모섬으로 유배도 당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고요.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를 그냥 평범하게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소에서 갖게 되는데, 어쩌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또 복받은 삶이다,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훨씬 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했냐면은 사도 요한의 그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통 이야기는 두 번째로 하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은 이원론 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발생합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선과 악, 그 다음에 신의 세계와 또 이 세상의 세계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주장에 반박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 예수를 봤다. 나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사람이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참 인간이었다라는 걸 증명했던 것이 사도 요한의 역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고통을 당했던 모습은 뭐냐면요, 여러분, 북한의 이제 수용소들 보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라고 탈북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정말 큰 고통을 당해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도 요한도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지만 에베소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갇힌 과정 속에 그 죄수들에게 뭘 행하냐면요, 강제 노역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죽은 후에, 그 후에도 대략 한 20년을 더 살게 되는데, 20년을 더 살면서 그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고 강제 노역을 당하며 이제 그 돌 나르는 일, 이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돌을 나르면서 제대로 뭐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고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순교는 그냥 잠깐의 고통으로 끝낼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고통의 시간을 길게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그 행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는 교회가 두 군데 교회가 있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런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방문을 못했고요. 그 교회는 방문을 못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니, 작은 교회가 아니고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적은 것을 가졌으나 내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가 마지막 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걸 가졌다는 겁니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풍족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비롯한 아까 이제 마지막 말할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도시에 있었거든요. 이게 도시에 있는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여신 숭배 사상 이런 이야기 쭉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상 문화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음란함이 있다는 겁니다. 음란함.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도 큰 교회인데요. 고린도는 아테네에 있는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음란한 거 이런 거에서 떠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잠겨서 잘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또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표현했고 그 주변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거기는 오늘날 지명으로는 파무칼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파무칼레 못 들어봤어요? 파무칼레는 꼭 가봐야 되는 장소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파무칼레. 그 파무칼레는 그 석회암, 아주 하얀 그런 암석이 있고 그 암석 위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파무칼레 쳐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따뜻한 온천물이 나오고 아름다운 온천수가 흐르는 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에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모습 가운데 그 지명에 따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을 펴는데 기둥은 뭐냐면 그곳에 지진이 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나는 그 지역에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로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미지근하거나 덥지 말고 미지근하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는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가, 온천수의 따뜻한 물같이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덥든지 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할 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보통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전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데 그 메시지는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쫓아냈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너와 함께 식탁교제하고 싶다.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 식탁교제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성도들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셨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탁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다라는 부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 하면은
여러분 이제 또 뭐가 유명하냐면 열기구가 유명합니다. 열기구. 예, 열기구가 유명한데 우리는 가서 열기구 타지 않았고요. 그거 한 번 타는데 한 50만 원 들어요. 1인당 50만 원.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놨답니다. 돈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 갑바도기아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대린구유라고 해서 지하 도시가 20개 정도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굴을 파고 거기 도시를 세웠는데 그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벽에 보면은 십자가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장소의 모습, 외교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그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달력 같은 데 보면은 그 교회들 이름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터 해가지고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뭐 기둥이나 이런 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구나, 저기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교회가 무너져서 이제 그런 것만 남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가장 첫 번째로 언제 교회가 건물을 지었을 것 같아요? 예, 그 건물을 지은 거는요,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325년 정도쯤 됐을 때 이제 교회들이 비로소 이제 대형 교회들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결국은 존재하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교회 여기가 에베소 교회다, 여기가 무슨 성만화 교회다, 이런 교회들은 다 AD 325년 후에 지어진 교회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저 그림이 실제 사도 요한 또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아니구나. 골로새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4월 달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얼마나 복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이드 대답하는 말이요. 다 잊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뭐 부상자라든지 뭐 이재민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는 잠깐 보도가 됐을 뿐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한 줄의 기사도 나지 않습니다. 터키라는 지역이 지진이 만연한 지역이고 그냥 각자 생존한답니다. 각자 생존. 그래서 지진이 나고 무너지면요, 정부에서 거기에 뭐 아파트를 다 부수고 새로 복구해서 집을 지어주고 절대 안 한답니다. 절대 하지 않고 그걸로 끝이랍니다. 끝이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터키의 상황이랍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냐면은 당연히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다른 데 이주하는 거고 이런 상황.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번에 가서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서 가족을 다 잃고 혼자만 살아남은 그 이제 한 분에게 또 우리가 헌금한 그거를 돕는 이제 그런 걸로 드리기도 했어요. 드리기도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터키 사람들에도 잊혀진 그런 지역의 모습들. 이게 그것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2001년도에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이제 교회에 찾아온 2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터키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무슬림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무슬림 지역에서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도 힘든데 두 사람이 와서 예수 믿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오픈합니다. 자기 사역을 오픈하는데, 사역이 오픈한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강의, 자기가 했던 강의, 또 그 사람들 이제 같이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냐면, 원래 이 터키 땅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의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오스만 터키라든지 투르크라든지 아니면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 땅을 결국 이제 이슬람화 됐습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는 다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공개를 합니다. 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터키의 국기에는요, 바탕은 빨간색, 그 다음에 초생달이 그려져 있고요, 맞은편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피는 우리의 선열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 그 다음에 또 초생달과 별은 결국은 이제 그 무슬림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기 위에다가 십자가 그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했고 사역 다 오픈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 두 사람이요, 기자였습니다. 기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유장 믿음으로 잠입한 겁니다. 왜 잠입했냐? 특종을 하나 터뜨리려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녹음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뭐 그런 다음에 그걸 언론에 터뜨립니다. 터뜨리니까 터키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국가를 정복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에 뭐 터키 국교에 십자가를 그었고, 그게 국가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 결국은 그 선교사들이 문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고, 터키의 기독교인들이 5,000명 중에서 10,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무슬림 인구는 99.8%고, 예, 전체.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5,000명 내지 10,000명이 모이는 그 기독교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무려 4, 5개월 정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은 해외로 다행히 도피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선교사가 한국인 선교사라는 말을 듣고 한국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당신 혹시 한국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 난 중국 사람이라고, 나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거의 바깥 출입을 안 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그런 터키 모든 국가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사회에서 한국인 선교단에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 4, 5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선교는 완전히 막혔겠죠. 그게 2001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게임에 브라질과 터키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터키는 1954년에 이제 그 축구 월드컵을 참여한 다음에 무려 48년 만에 참여하는 월드컵이었습니다. 터키 국가는 축구에 되게 관심이 많던데, 그런 국가가 출전했어요. 브라질하고 경기를 했는데, 브라질의 히바우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를 프리킥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터키가 졌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냐? 그 심판이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 심판이 봤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국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 월드컵에 한국이 거의 막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터키에 살고 있는 한국인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한일 월드컵이 전개되는 가운데 터키 경기가 중계되는 간간히 거기 한국인들이 한국 국기와 터키 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터키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TV 중계를 통해서 터키인들이 보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네?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았는데, 결정적인 그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월드컵 3, 4위전 경기가 펼쳐졌는데 3, 4위전에 어디하고 어디가 있죠? 네. 한국하고 터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터키 국기, 한국 국기를 가지고 응원할 뿐만이 아니고 대형 국기를 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형 국기에 한국 국기만 있는 게 아니고 터키 국기도 같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국기보다도 터키 국기가, 대형 국기가 더 컸답니다. 네.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중계하는 터키 아나운서가 막 감격하고 울먹이면서 한국이 터키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중계가 다 끝났고 결국 터키가 이겼잖아요. 터키가 3위, 우리가 4위 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 화나고 막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예.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런 부분에 이제 경기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비롯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막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한국의 그 대한민국 하는 빵빠방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해주고 한국 사람이라 하면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2001년 사건, 2002년 월드컵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혐오하고 죽일 사람 됐는데 경기가 마쳤을 때는 한국이 완전히 정말로 너무 좋은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 무슨 말 하냐면은 그거는요 우리 터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의미를 심어줬고 그렇게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 생각이 났냐면 사도 바울의 여정, 바울이 그런 모든 일, 지금 다 사실은 다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그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아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뭐 기근과 추위와 배고픔, 뭐 이런 모든 위험들 다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세요. 예.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살려주거든요. 사도 바울을 살려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살려주시고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 세계 선교의 그런 결정적인 기초를 닦았던 이유가요,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위치는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터키의 주변 사람들, 또 터키가 로마의 통치 국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로마어를 비롯한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4가지나 할 수 있었고요. 그 문화에 익숙했고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 12제자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 땅에 살지 않았거든요. 문화도 언어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배경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구민권에 종사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에 아마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고 언어와 문화에 능통했고, 그래서 그 사역지가 사도 바울이 유일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사용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쭉 밟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곳곳마다 뭘 남겼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제목을 신인 협동설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협력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원고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는데, 그 흔적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내 몸에 그런 여러 가지 자국들,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내게 남아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도요, 퇴원하셔서 이제는 콧줄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금씩 드십니다. 드시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실까요?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요한의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